네,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유평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더운 날 서울이 아니고 지방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방문해 주신 것을 전주대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시부터 오후 내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주대학교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주대학교는 생긴 지 설립된 지 5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처음에 영생학원으로 재단이 출발하였다가 1980년도에 신동아 학원으로 그 법인이 변경되어서 신동아 학원의 최순영 회장님께서 전주대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오시다가 그 이후에 하용조 오누리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그분이 작고하시고 홍정길 남서울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주대학교는 지금 현재 8개 단과 대학이 있고요. 학부 재학생 한 12,000명 정도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주에 유명한 것이 뭐죠? 저희가 이제 전주대학교에 다니면서 전주대학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대학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전주대학교인데요. 전주대학교 말고 또 전주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 전주의 한옥마을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주말 같은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명소가 되었고요. 비빔밥뿐만 아니라 전주에 콩나물 국밥이 또 유명하고요. 또 전주하면 또 한지가 유명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전주대학교 오셔서 정말 기쁜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슈퍼스타를 키우는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에서 기독교 학문 연구회의 충계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대학과 교회, 사회와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과 그 사명을 애써 멀리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장 선교사로서의 삶을 약속했건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과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안위를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고 기만한 죄와 크리스찬의 향기와 빛을 전하지 못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과 상관이 없는 일들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문, 사회, 자연, 예술의 분야를 공부할 때에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학문적 희열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 참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에 안타까움과 도전감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에 성경적 원리와 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육 활동과 학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기독교 학문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부터 각 섹션까지 발표와 논평자 그리고 참가자들의 생각이 활발하게 교환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학문이 통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회를 위해 장기간 기도하고 애쓰신 학회장님과 임원들과 간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의 확산과 기독교 학문의 발전을 위해 귀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기관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학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유평수 교수님의 개회 인사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님이시고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유재봉 교수님 나오셔서 개회 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유재봉입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이번에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기독교학문이 지금까지는 학자들의 게임 또는 놀이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 교회와 사회 실천에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잡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공부한 치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사회,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봄 학술대회는, 충계 학술대회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주대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주대학교와 기학연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 학문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게 해주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신 전주대와 또 전주대 사범대학 학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부터 왔습니다만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구나.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학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친절한 그 대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주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황영철 박사님, 그리고 장헌일 박사님, 그리고 김병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발표와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학문에 대한 안목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전체 세션에서부터 그리고 각 분과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논의할 때에 정말로 학문하는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는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세로남 청년 우수 논문상 시상입니다. 우리 세로남 교회에서 후원하는 세로남 청년 우수 논문상은 본 학회의 대학원 섹션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5분의 심사자께서 심사를 해주셨고요. 그걸 종합해서 우수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상장 세로남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 성명 양정화 성균관대학교 교육철학전공 석박 통합과정 논문 제목 상호 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배제학당 연구 기독교 학문 연구회는 2016년도 기독교 학문 학회 충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귀화의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 결과 독창적이고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하여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28일 기독교 학문 연구회 회장 유재봉. 상장 세로남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 성명 엄인주 성균관대학교 교육철학 전공 박사과정 논문 제목 니체의 신의 의미 니체는 무신론자인가 유신론자인가 이와 같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기독교 학문 연구회 회장 유재봉. 다음으로 바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로 우리 송태현 기독교 학문 연구회 연구부회장이시고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분의 질문과 진행을 드렸습니다. 우선 서울대 김병년 교수님, 그리고 한국 기독공정책연구 정책개발연구원의 장일 회장님, 그리고 성의교회 김영철 목사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을 뜨겁게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우선 진행은 세생 각자 15분 내지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분 선생님들끼리 간단하게 그걸 한 다음에 중동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김병년 교수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독교 학문의 사회 참여라는 주제입니다. 제 강연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기독교 학문으로 사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할 때 비기독교 학문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할 때 장점이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문제는 이제 기독교 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제 동의하고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종교고 사회는 세속이니까 이 둘은 아무런 관계없다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시고 또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와 사회 참여 구분도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일의 일상생활이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또 시민으로서 의사 표시를 합니다. 또 경제 문제에서도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공약이 바람직한지 혹은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시합니다. 소비와 기부와 투자도 우리의 사회생활입니다. 어떤 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왜 당신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소설만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대답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가치 기쁨이 자연스럽게 그 소설에 나타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신대 신공 교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기독교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면 세계는 자연스럽게 그 안경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된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와 사회 참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를 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가? 저는 기독교 학문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사회에 참여에 뗄 수 없듯이 기독교 학문도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 체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경제학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도로법 위반한 외교관 국적을 살펴보았더니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교관일수록 도로법도 더 많이 위반했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행동은 그 본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사하게 어떤 논문에서는 그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이민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의 조상, 할아버지 혹은 정조할아버지 혹은 그 이상의 국적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구라파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높은 신뢰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태리에서 이민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타인을 덜 신뢰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영향은 심대하고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신교인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수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다른 교수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종교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 하는 질문에 기독교인 중에서는 32%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 답했습니다. 천주교인, 불교인은 33%였습니다. 무종교인은 34%였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 배경이 필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의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55%였습니다. 비개신교인들도 15%가 중요하지 않다 하고 답했고 5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떠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의 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이런 비개신교인 비중과 똑같았습니다.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개신교인 가운데서 12%만이
아니다 답했고 비개신교인들은 10%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즉 한국의 기독교인의 특성은 없다. 적어도 사회관에서 비춰본다 그러면 즉 몸은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 그리고 안목과 생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세계관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당연하고 그럼 기독교인이 끼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학문도 그런가? 물론 이에 대해서 반론도 가능합니다. 기독교 학문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적인 작업,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엉성한 기독교 학문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려 한다.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성을 더 배양할 것을 촉진하는 말이지 기독교 학문의 사회 참여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 학문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사회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3S로 그 역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uggestive, 두 번째는 stimulative, 세 번째는 supplementary입니다. 즉 일반 학문을 당장 대체 substitute 하기보다는 일반 학문이 부족한 부분, 즉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고 그리고 보완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대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입각한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이 180도 다른 결론 내릴 때는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론, 진화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분명한 정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학문들을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촉진하고 그리고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바탕은 스피리추얼, 즉 영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필요합니다. 이 논의는 두 번째 제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 학문을 가지고 사회 참여할 때 비기독교 학문으로 참여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방향, 그 디렉션을 배우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손보홍 교수님을 배울 때였습니다. 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손 교수님은 이미 80년대에 사회주의 몰락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인간관은 하부 구조가 인간을 지배하는데 하부 구조인 경제가 바뀌면 상부 구조가 바뀐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되면 하부 구조로서 사회주의가 되면 낙원이 달성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 밑바닥에 인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송 교수님은 이러한 체제는 오래 못 간다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소련 사회주의의 70년 경험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소련은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의 인간의 실험장이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의 건설자들이 그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일반 학자들은 70년 이상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반면에 성경으로부터 방향성을 제시받은 학자들은 이러한 실증 없이도 이를 아는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는 눈입니다. 기독교 세관의 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이 시간적인 파노라마를 높이로 별해보면 창조와 회복은 높고 타락은 낮겠죠. 즉 창조 회복은 목표를 보여주고 타락은 보텀, 즉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학문은 타락한 현실을 분석하는데도 탁월하되 인간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 특별 은총으로 회복될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혹은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달 가능한 상태가 어딘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이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 뜻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 평화의 사회를 칭찬합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도록 우리를 추동합니다. 공동체의 변화의 시도 성경은 공평성, 효율성, 자발성에 근거할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써 기독교 세관을 알고 그 기초에서 학문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개인이 모여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적인 원리를 타락한 인간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상적 사회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학문은 현실 설명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때로 기독교인 중에서도 타락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 이상적인 정책이 적용되면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 템플 주교의 말을 좋아합니다. 기독교 사회 참여는 성경적 원리와 세상의 현실 사이의 간격 좁히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현실을 무시한 채 성경적 원리만 내세우고 그 결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나이브한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며 창조의 세계의 비전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한 측면에만 머물러 있고 도달하지 않거나 머물러서 안 될 곳만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어떤 통찰력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은 그 복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산적 복지란 말은 영국의 농당 정부였던 토니 블레어 때 9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북구라파 국가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실제 생산적 복지의 원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무차별적으로 그냥 추수를 한 다음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 모퉁이 4분의 1을 모퉁이들을 남겨두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노동해서 남아있는 이 모퉁이를 추수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생산적 복지고 노동적 근로적 복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만큼 인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워크블,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복지를 잘 이해한다 그러면 토니 블레어 이전에도 이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북한을 연구할 때 기독교 학문으로 체계를 세워서 의도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을 이해하고 대북 정책을 제안할 때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관이 나타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북 정책과 통일의 초점이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공감이, 그 마음이 우리 정책과 통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임금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인간관계 공동체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조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선평화 후 통일론 혹은 선통일 후 평화론입니다. 전자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통일을 해서 그 다음 평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모두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통일이 평화보다 훨씬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한 말을 쓰면서 북한 붕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적은가 느끼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제도지만 이를 무력을 사용해서 없애는 것은 말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경작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작 같은 사고학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내는 학문입니다.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하는 이상향을 그리지만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세는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학문,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공통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문의 중요한 장점은 학문에 들어갈 수 있는 편향을 제거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의 관점에서 공정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가 일본 지진 이후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매일마다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모 대학의 지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동경에 직하 지진이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다른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연구비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사람들이 들끓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교수들이 연구비를 더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기독 학문의 특징은 공정성, 공익입니다. 혹시나 섬에 있을지 모르는 사익, 이념, 개인적인 취향을 훑어내고 없애는 작업을 기독교 학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 체계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문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일반 학문도 그랬지만 기독교 학문에서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상에서 기독교 학문의 사회 참여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학문의 사회 기여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방향성,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힘, 공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학문이 정책 결정자, 사회운동가, 우리 시민에게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감동적인 것은 우리 기하견을 오랫동안 외곽에서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종의 학문의 유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현장 활동가로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유재봉 회장님께서 지난 어느 행사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학문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참여해 오시고 활동해 오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학문연구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큰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도 짧고 신학적인 것도 부족하고 다 약한 사람입니다. 다만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우리 기하견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또 부탁을 드리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S대학의 모 교수의 옥시 사건은 온통 학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계 신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학문들 속에서도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경제 논리 하에 모두 다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음을 저도 충분히 고백을 하고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기하견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갖는 것은 발행하고 계시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와 국가와 또 교회에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기하견 또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 학회고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저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하견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인용해 왔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주신 많은 정책적인 제안들, 또 그 방향들을 토대로 해서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와 교회에 수많은 제언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 모두 다는 우리 기하견 우리 교수님들의 논문에 근거를 하고 우리 기하견에서 주셨던 자료와 여러분의 큰 자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거라고 하는 것을 풋노트로 분명히 달아드릴 것은 기하견의 교수님들의 논문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시간에 점심 식사하시는 졸리고 힘드실 건데 이 시간에 이 기조 강연을 섹션을 노는 거 보니까 이 강사에 상당히 강연자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들 제 이 섹션 굉장히 편합니다.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이 관련된 것은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논의해서 제가 제외했습니다. 워낙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발표해서 사례 발표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복지 분야와 또 환경 분야 등등 우리 국가 정책에 관여한 그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13년 동안 섬기고 있으면서 국회 조찬기도회 협동총무로서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님들의 108분을 2대 국회를 거쳐서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들 속에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신앙하고 법안을 입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기독교 학문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권과 평화와 복지라고 하는 그 주제에 입각한다면 믿지 않는 범국민들에게 있어서 신뢰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종교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그러니까 학문과 입법하는 국회와 정부하고에 있어서 우리 학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자문위원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입법들 과정에서 보좌관들에 의해서 입법들이 많이 또 법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좌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또 우리 크리스찬 보좌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우리 보좌진들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보좌진들 중에 크리스찬들 안수집사,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많은 보좌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3명, 4명, 5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개학연에서 해줘야 될 게 지금 뭐냐면 각 교회에 속해 있는 보좌진들을 굉장히 중요한 국회로 파송한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한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좌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주는 입법들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 우리 개학연의 중요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기독교 단장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정책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는 결과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발의를 했는데 본인이 입법을 했는데 입법 제안에 찬성한 그 의원이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결 처리를 한 직권과 부결을 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4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부결 처리를 해요. 무엇을 법안을 만들었는지 뭘 입법한 것조차도 없이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2,000건, 3,000건이 이게 입법이.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이 국회와 정부기관의 이 모든 게 법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개학연이 앞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학연에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학연 동역 산하에 기독교 정책연구소가 반드시 저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꾸준하게 정책 기반을 제시해서 보좌관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그 시트렌드에 맞춰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모 총리 후보 사건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사역을 봤을 때 번성에서 민족을 많은 부를 축적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법률과 율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극과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 학문 연구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 개학에는 일부의 우리 신학자도 계신 줄은 알겠습니다만은 한국 신학하고 관련된 부분과 일반 학문이 정말 함께 공동 코워킹을 해서라도 워크숍을 해서라도 최종적인 것은 법률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법안이 제안되기 전에 충분하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일반적인 학문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조금 더 깊게 논의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정부 법안으로 때에 따라서는 국회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 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법안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기독교 학문의 상황이 거의 사후 약방문입니다. 수천 건의 법안들이 국회 입법 시스템에서 돌고 있습니다. 입법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은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종교평화법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악법입니다. 이건 혐오방지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법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뿐만 아니라 타종교에게 포교를 하게 된다면 2천만 원 벌고 1년 징역입니다. 이게 종교평화법입니다. 모 신학대학에서 이 종교평화법은 너무너무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을 국민을 기고를 했습니다. 학자의 입에서 어떻게 국회가 지금 어떻게 다원주의 속에서 얼마나 지금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시스템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 연구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20대는 더 심각합니다. 20대의 상당한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 속에서도 입법 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우리 기독교의 위험성이 어떻게 와 있냐면요. 지금까지 여당, 야당은 기독교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공약에 대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하게 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답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대에는 정책 10대 아젠다를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내서 정당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혀 기독교는 영향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껏해서 70만 표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별 볼 일도 없는 거예요. 다 분산됩니다. 교단, 교포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20대에 있어서 정책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서 국민의 우리 크리스찬의 동의 없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정당 정책도 없이 그런 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 기각연뿐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분명히 반대를 해줬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현장 속에서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동성애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중요합니다. 이슬람 중요합니다. 그것마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드렸던 원고 소개가 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내용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은 우리 개학연입니다. 그래도 우리 20대 국회 희망은 우리 기독교, 우리 학문, 우리 연구회입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개학연 하나에 기독교 공공정책, 기독교자를 빼도 좋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 공공정책개발연구원으로 있다가 그럼 20대 들어와서 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으로 법인을 바꿨습니다. 기독자가 들어있는 순간 어떤 것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왜 이런 사회로 와 있는지라고 하는 걸 볼 때 기훈실에서 2013년도 통계가 보니까 기독교 신뢰도가 19.4%, 불신이 45%로 나와 있습니다. 불교가 조사한 연구를 보니까요. 2015년도 10월에 불교사회연구소가
가장 존경받는 신뢰받는 종교가 천주교가 40%, 가장 높았습니다. 불교가 33%입니다. 기독교 10%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에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독교 신뢰도 회복은 저는 공공신학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공공신학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시험을 진행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대형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장 작은 교회지만 농촌형 모델로서 성공적인 모델들도 있고 중대형 교회도 있고 또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부천의 새로운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이 약대동 이 지역에는 공공신학의 근거에서 이 목사님께서 그 서민층 어려운 홀부모 가정들 포함을 해서 그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마을을 위한 동네를 위한 목회입니다. 전반기에는 교회를 신방하지만 후반기에는 그 지역 사회를 신방합니다.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과후 학습이 있습니다. 영화 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학교 있습니다. 등등 수많은 걸 통해서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70%가 넘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산들을 통해서 이원도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제 결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천교육청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걸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바로 방과후 학습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맡아서 공공시설을 통해서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어깨띠를 메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지역교회들 작은 교회에서 갤러리 처치가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우리 갤러리 같은 이런 처치에는 완전히 교회를 개방해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빌려줍니다. 인사동까지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어려운 애들에게 있어서 미술 교육을 시켜주고 조각을 만들어주는 이런 훈련들을 갤러리 채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광양의 대광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기 지역에는 임산부 학교라든지 아장아장 학교라든지 산후조리원까지 다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기도해주지 않고 어깨띠를 두르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진정성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산했었던 어린아이들이 6년, 7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교회의 이름, 나의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수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학연 우리 교수님들께 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국회에 16개 상임위원회 그 상임위별로 우리 계학연도 우리 학자들을 포진을 해서 국회가 지금 어떤 법안이 우리 계학연 소속에서 상임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데 어떤 악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악법이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크리스찬 국회뿐만 아니라 그 국회 이런 아젠다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운동성을 통해서 공공신학 측면에 있어서 그 상임위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요. 그 연구한 내용들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심포지움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기독교 이름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국회에서든지 공청회나 이런 설명 같은 거를 학술 발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책 아젠다를 공공신학 측면에 있어서 성경적 언어를 신학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믿지 않는 많은 일반인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왜 우리 계학연이 좋냐면 신학대학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대학 근데 지금 보면 신학대학 교수님 이름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발표가 되고 하니까 기독교 너희들 일로 받아들여요.
지금 기하견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툴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 대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학문을 정말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이 학문을 조금 더 일반 방송으로 연결하고 일반 신문에 언론하고 여기에 성경적 세계관의 그 성경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학문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관 운동이 다시 확산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20대 국회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14년, 5년을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0.01%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거는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 정당을 통해서 모 의원 한 명이 당선시켜서 들어가면 입법이 됩니까? 여러분들? 법안 내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됩니까?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기독교 정당으로 2명, 3명 당선돼가 되겠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국회 시스템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 오늘 나는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이 충기학술대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들 나는 우리 회장님께 너무 감사한 게 힘들지만 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세상하고 소통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입법활동으로 가야 되고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기관에 얼마나 많은 제가 정부기관과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너무너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일터사역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하견이 16개 분과로 국회 상임에 똑같이 만들고 우리 기하견 산하에 한국 공공정책연구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국회와 소통하고 입법보좌관들하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공청 심포지엄 하면서 기독교를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독교 너희들만의 개토화된 너희들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조금 우리 기독교가 손해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손해봄이지만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학문 우리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공교회성이 회복되고 공정성이 회복되는 그런 기독교 학문을 위한 한국 우리 기독교 학문연구회가 되기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대 우리 기하견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각 분야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16개 분과로 나눠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산하에 이 연구원 만들면 저는 국회와 정부기관과 한국교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20대 희망입니다. 3당 체제 희망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하견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